찬양하라 주님을,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온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남쪽에 장마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젯밤에 또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주일날 비가 멈춰졌어요. 하지만 이 습도가 높으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온기, 영적인 열기도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죠. 교과서에 충실할 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지요.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되는 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성경 말씀을 기준하여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좋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천금과 같은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금년 우리는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산 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의 대강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 서론에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이 정말 복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가치관이 다른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부터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맛을 내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자신을 녹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복판에서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신을 녹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지내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삶은 이 본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나누고 베푸고 섬기고 희생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장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신명기 15장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 그에게 줄 대상은 누구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와 나그네와 객들, 이들을 향해서 유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한 눈길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눴을 때,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 우리는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면 손해니까. 그런데 말씀은 아까워하지 마, 줘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 받기를 바라는데 움켜쥐고 있으니 고인물처럼 썩는 거예요.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 행복의 통로이고, 오히려 베풀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뒤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날까지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자들은 평상에서 누워서 그것을 깨닫기 전에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흘러보내면서 다시금 풍성케 채워주시는 진리를 터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의 통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앞에 늘 거치는 돌로 나타났던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알맹이를 붙들어야 되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붙들지 아니하고 입만 살았어요. 행함이 없는, 그래서 남만 비난하고 저주했던, 해서는 안 될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입만 사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유익한 언어를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아무튼 우리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에게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살인하지도 않고, 그죠? 살인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안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다 살인이라고 주님은 새롭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품으면 미워할 수가 없죠. 지난주일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행위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주님은 간음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맹세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세.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한번 정의를 스스로 내려보세요. 예. 뭐 아름답게 한 문장으로 만들지 못할지라도 맹세가 뭔지는 우리가 감을 잡습니다. 자, 국어사전적 의미의 맹세는 이런 거예요.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 예. 좋은 것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요.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공동체적으로도 이런저런 맹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국기에 대한 맹세 했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 월요일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조회시간 모이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한 부분 충성하겠다는 다짐, 그런 다짐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겠지요. 바람직한 다짐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런저런 다짐을 하죠.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그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꼭 지키겠다, 이게 다짐이고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우리가 꼭 지킨다는 의미로 더 큰 자를 향해서 맹세를 해요. 히브리서 6장 16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나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죠?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 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말이 뻥이 아니야, 내 말을 믿어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맹세가 뭐예요? 내가 꼭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찾아보면 이 맹세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맹세 단어를 쳐보니까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맹세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아니, 뭔가 높은 사람을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신데, 창조주신데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당신 스스로를 두고 맹세를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면 복을 줄 거야, 복의 조상이 될 거야 할 때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여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 맹세는 꼭 이루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때 역시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를 하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신명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여호와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맹세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이죠. 강한 의지 속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새해를 맞을 때 새해에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맹세하죠? 자, 그 맹세 다짐합니다. 다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가 좋은 것이고 선한 의지 속에 하는 건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맹세를 나쁜 것으로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맹세를 남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남발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실 삼아서 사소한 일까지 여호와 이름을 앞에 두고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맹세를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함이지 그냥 폼 잡기 위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맹세는 그냥 입만 열면 했는데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런 헛된 맹세 하지 마, 그리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맹세를 남발했는가?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자,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생활 자체가 종교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 불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토착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도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가르치겠다. 네? 요즘 미국 이 흑인 이 목줄이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막 시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 트럼프가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왜 억압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금 뉴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는 이 기독교 문화예요. 자, 이런 문화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 신앙이 잘못하면 형식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학습된 신앙, 유전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해요.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극적인 체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온도는 밋밋해요. 맛으로 보면 맛이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없으니까. 누구는 얼마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 오래 믿어도 밋밋해요.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 그러니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어는 가요. 그래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이 밋밋해요. 당시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유전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려오는 집안의 믿음대로 믿다 보니까 영적 거룩함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말의 권위를 내세울 때마다 입만 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잊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의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세속적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 맹세를 통해서 남발하지 말라. 나아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이 상황에 따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는 좋아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욕심이
스스로 그 맹세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자, 성경에 맹세를 해서 지킨 사람도 있지만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한, 맹세를 남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의 한 사람을 말하면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자, 전쟁을 할 때는 이제 군사력이 물론 강해야 되겠죠. 훌륭한 무기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무기도 준비됐을지라도 군사들이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 쓰러지죠. 뭐 적진에 가기 전에. 일단 배부르게 잘 먹어요. 군량미가 없어서 못 먹으면 참 비참한 것이지만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지 못한다면 그거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량미도 넉넉하게 있었는데 사울왕이 뭐라고 백성들 군사들에게 명령했느냐? 전쟁에 이길 때까지 음식물 입에 대지 마라. 입에 대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왕이 그런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24절인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지금 전쟁터에 있는 백성들이 상태예요. 막 사기 충천해야 되는데 피곤했다는 거. 왜 피곤했느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저주받을 볼까봐 먹고는 싶은데 먹지를 못해요.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하고 배고픈 사이에 막 들에 있는 꿀을 찍어 먹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지.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헛된 맹세를 했어요. 헛된 맹세를 해서 잘못하면 나라를 잃고 전쟁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맹세는 나라를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 또 한 사람 말을 하면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 십자가를 치시러 가기 얼마 전에 제 아들을 모여놓고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두고 다 떠날 것이다. 달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 11명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주 장담했죠. 네. 어찌 보면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마땅한 스승에 대한 애호일 수 있고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네? 받은 바 은혜도 크고 뭐 장차 뭘 얻기 위한 것보다는 당시 솔직한 제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스승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는데 나 몰라라 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맹세가 끝까지 지켜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 신문 받는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의 맹세는 그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 계집종이 와서 물었죠. 너도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곳은 남쪽 유다예요. 예?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표준어가 쓰이고 있는 거죠. 저 북쪽은 촌입니다. 예? 나사렛 예수하는 것은 아주 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촌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투리가 베드로의 입에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 들어봐도 예수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계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뭐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자기의 죽음 위기 앞에서는 예수도 나 모른다. 그 사람 누구야?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 사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 계집종에게 자기의 거짓말이 100% 진리라고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는 실상 좋은 것인데 인간은 너무 연약한지라 맹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2절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맹세는 뭐냐, 여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맹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 그리고 맹세는 죄인인 나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인 것을 대변하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합리화로 상대방을 막 설득 아닌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노름하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앞으로 절대 노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장담합니다. 흔히들 내가 앞으로 노름하면 손에 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손에 장을 짓는다. 그렇게 해버린 남주지 못한다고 또 노름하게 되는 것이죠.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새해는 보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 뭐 또 금주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다짐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우면 네 아들이다. 그 뭡니까? 내 담배를 끊겠다는 아주 단호한 결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짐하고 며칠을 지나요. 그래 금단현상이 찾아와서 다 막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배 피면 아들이 아들에게 네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거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거 막 담배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살짝 숨어서 담배를 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발견했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뭐라고 해요? 아빠! 앞으로 담배 피면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아빠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참 힘들더라. 또 한 번 내가 오늘 다짐하게 할게 하면 되는데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잔머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앞으로 담배를 피면 네 아들이 안 하겠네. 그래서 내가 지금 옆으로 담배를 피고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나 선한 의지를 갖고 맹세를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다 맹세를 두고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런 것을 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합니다.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네 머리는 뭐냐? 네 머리는 그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그런 거 가지고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맹세는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맹세를 부정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묵상에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머리를, 인체에서 가장 높은 이 머리를 향해서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서 핑계만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 삼아 하나님의 장소, 저들이 맹세하는 하나님의 장소, 그 역시 하나님과 관련된 곳이기에 그런 장소로도 맹세하지 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맹세를 남발하고 살게 되면요, 공동체 또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려요. 이제 팥으로 뭘 맞는다 해도, 콩으로 못을 맞는다 해도 듣지 않아. 네 말은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불신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너나 진실해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죠.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맹세하지 말라. 또 하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맹세에는 맹세하는 자의 강한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맹세한 것을 자기의 의지로 꺾어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6절에서 네 머리로라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렇잖아요. 누가 내 머리를 희게 하고 싶으면 희게 하고 검게 하고 싶으면 검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장래를 예측한단 말이냐 이 말이죠. 인간의 기억력 한계가 있죠. 능력도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 요즘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 의학과 기술이 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이만큼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무엇을 믿고 맹세하여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 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죄인된 인간 자신을 너무 믿는, 과신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맹세를 남발하기보다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15절에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오늘 주님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나쁘다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하나님과 또 여러 증인들과 주례자 앞에서 다짐하고 맹세하잖아요. 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기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겠습니다. 참 좋은 다짐이잖아요. 부부간에 아름다운 맹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이런 맹세,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하여 맹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맹세,
이런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자, 우리도 내 유익을 위해서 맹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대인관계의 신용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신을 믿게 하려는 이런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대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키지 못할 맹세보다는 어떤 일에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아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용기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맹세는 자신의 거짓말을 상대방에게 은폐하기 위하여 강조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굳이 맹세할 것도 없어요. 그죠? 뒤에 그런 데가 없는데 뭘 꼭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말이 좀 어눌할지라도 우리 말에 진실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고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말에 진실이 있으면 말이 어눌할지라도 문법적이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니다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